예, 할렐루야. 네. 인사는 해야죠, 그래도.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보충을 더 하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신앙에, 우리 집안에 어떻든 아버지를 이어서 영적인 계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과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이삭이 이어받고, 그리고 야곱이 또 요셉이 계속 그렇게 계승하듯이 이제 남정의 전도사님네 집안도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떻든 어머니 목사님이 해왔던 것을 영적으로 또 계승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신학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고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형제들하고 차원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사역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학, 지식을 배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성장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형제들하고 영적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누군가는 또 나를 시기하고, 또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단련해 나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형제들 만나서 어떤 신앙적인 걸 좀 얘기를 하면은 다 거부해요. 이미 다 안다 이거지, 자기네는. 오히려 뭐 교회 나간 숫자로 따지면 나 한참 교회 안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한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많겠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의 그 단계라고 하잖아요. 방법들. 그래서 중생. 중생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나 우리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하죠. 개혁주의하고 또 알미니안주의하고 또 로마 천주교하고는 중생애를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은 그걸만 알면 돼요. 우리가 죄로 죽었던 나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계속되는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사건. 실제로 이러한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진리가 이제 그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고 아직도 죄로 죽었던 상황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뭐 150만인가가 기독교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생을 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고 저버리고 하지는 않아요.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인간적으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는 또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목회자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이렇게 우샤우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는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또 찾을 수뿐이 없고, 그래서 이 중생의 사건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내가 신령한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이 중생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믿어지고 확신이 주어지는 거지.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지. 사도 바울도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고, 복수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생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였다는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의 사건은 영적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영생에 이르게 되니 인간의 협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을 하더라도 바로 뭡니까? 옛 습성들을 다 버리지는 못해요. 남아있는데 자꾸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자꾸 거룩함을 입게 되니까는 옛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벗어지는 거지. 벗어지는 단계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또 그런 단계의 전도사, 강도사, 또 그런 단계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옛 것이 남아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습성을 자꾸 쫓아서 중생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아직은 성장이 안 된 거지.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아직은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 이뤘다 하더라도 그 성화는 점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단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놀랍게 갑자기 신적인 존재를 우뚝 서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를 구원의 해정이라고도 하죠. 서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계, 서정은 6번째로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배운 대로 먼저 이 구원의 서정의 단계는 하나님의 예정과 소명과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또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중생이 주어지고, 또 이 회개가 또 주어집니다. 말이 헷갈리게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6번째로 구원의 서정은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란 마음을 돌이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심령의 변화와 사상,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이러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회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불신자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나서 구원된 후에는 성도에게 회개란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영의 회개는 반복된 것이 아니라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이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원죄에 대한 그 회개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얼마 전에 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아내하고 뭐 큰 몫으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이러다가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여기 나와가지고 에이 교회 가서 내가 갈 데가 있어야죠. 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갈 데도 많던데 이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무리 봐도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주변에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배, 후배, 뭐 친구들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 밤에도 그 친구, 후배, 선배들은 어디 있고 뭐 하는지 대충은 알죠. 근데 그렇게 싸움하고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조금만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가면 갈 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갈 때는 겨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또 그날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깨끗이 또 청소해 줬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서 그냥 그날이에요 그날.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전도사님? 그날 침낭 얘기했을 때 에이 꿀딱지 난 김에 한번 교회에서 잠은 뭐 교회에서 자는 목사님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 굉장히 은혜롭고 잠도 잘 온다고 해서 해봤죠. 실제로 하면 좋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원죄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에이 나왔다 하면서도 그 다음 날은 에이 내가 좀 참을 걸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저희 아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거잖아요. 안 들어감으로써 또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든 부분도 있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냥 다시 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제가 참을 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지. 그 회개하고 여기에서나 얘기하는 그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해결하는 것은 틀리다는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가지면 되고요. 이제 공부 중에 내가 생각나는 게 예. 여기 보일러 들어가니까 여기 따뜻하게 이불만 덮는 이불가 있습니다. 근데 보일러 아직은 킬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도 근데 이걸로 여기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아니고 여기만 된다니까. 여기서 잘하고요? 그 생각도 있어. 선전에서 잘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불만 있으면 되지. 뭐 목회자만 잡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와서. 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와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 회개란 단회적인 단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좀 적어놓고선 찾아보시고 그래서 단수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겐 다만 제들에 대한 자백이 요청되며 만이 이러한 것들 외에 적용된다면 육신의 행위의 방향 전환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법정적으로 사함을 받았으므로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가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원죄가 단번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해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나는 아직 제 문제가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났지만서도 성도에게 다만 우리가 옛날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옛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그 회개가 있고 단회적인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말씀이 임하면 운동력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주어져서 죄를 소멸하는 성령의
사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제 의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의 엄습하는 죄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염습으로 성결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걸 하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정 가운데 언약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의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회심을 하게 합니다. 이 회심은 죄로 살아갔던 우리를 이제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심케 하시고, 그래서 이 회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하고 싶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 봤잖아요. 어떤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져보려고 힘써보고 잘못됐다고 회개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중생하게 될 때, 거듭날 때 이 회개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삼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아주 강건하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런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그냥 예배 참석하기 귀찮은데 그냥 오늘만 안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불효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억지로 참석하다가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그냥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강권적으로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회심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 강권이죠. 이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지체가 되는 거지. 신령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그냥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더라도 안 됐는데 이런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지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육신의 허물로 인한 행위는 주님께 어리석음을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며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것처럼,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그 원죄에 대해서 정죄에 빠져서 그냥 실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도 성장될 수도 없고, 또 교회 부흥의 하나님의 목적도 이뤄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이 회심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마지막에서는 영화의 단계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신령한 몸을 입어서 마지막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진다니까요. 막 운동력이 주어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지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자체로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또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제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어저께 카톡에서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문자 받았을 거예요. 뭐 사랑하면은 복을 받는다. 뭐 남에게 감사를 하루에 몇 번 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그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거를 10명에게 전하면은 당신이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거에서 갑자기 놀랍게 복을 받고 모든 환경이 막 좋아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의 그런 카톡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세속주의고 또 미신이나 그걸 남한테 10명한테 보내면 그 복이 나한테도 온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뭐 미신적이고 보내오는 거 보면 별로해? 그런 거 보내오는 거 보면 별로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목회자가 나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너무나 속상하면서 이거를 왜 이럴까? 모든 복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런 미신적이고 뭡니까 그 무당들이 써주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 부족. 그게 부족 같은 느낌이라니까. 그 부족을 10명에게 보면은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 자식들이 좋은데 취직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게 갑자기 동시에 그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말 신뢰 있는 좋은 말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대상과 축복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은도 금도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더라고 그런 거. 뭐 재미로 돌렸겠지만서도 그런 거 자체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속주의라는 거지 그게. 그럼요. 내가 물질도 없고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그 목사님 그런 뜻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나는 속상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는 피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주어질 동안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냥 그런 세속주의 사람들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쫓아가려는 그런 걸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믿음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가 통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신령한 지식을 얻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어느나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믿는 확신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구원의 통로가 되고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중생한 사람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뭐 내가 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야 이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이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이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그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 비참한 죄의 굴레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단의 마귀에 끌려다녀서 추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이런 일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이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구원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확실하고 효력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이런 건 같이 노트에 적으시면.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택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용의 근거를 볼 때 우리 믿음의 성장은 내 자식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내가 막 소리치고 뭐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또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때 그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어린아이에서 이제 속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이라는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다는 것, 또 그분을 우리가 뭡니까?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잖아요. 이걸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느니라. 적었어요? 예. 그거를 프린트를 좀 해주면 안 돼요? 제가 프린터로 드릴게요. 일단은 잘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집에 가서 보지. 서정의 방법, 방법에 일단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가 그때 이제 확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뭐 환상과 투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주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정말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그때 이제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내 안에 주어지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 적은 숫자에서도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자꾸 알아가니까는 감당이 되는 거죠. 그죠?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이거는요, 여러분, 눈으로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보고 싶어도, 귀로 듣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중생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는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없고,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곧 구원자요, 창조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표대를 전진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 그래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령한 신비한 연합체가 돼서 신령한 몸을 입게 돼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 구원의 단계까지 볼게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 다섯 번째는 칭의. 이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를 근거로 하여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의의 그 근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 근거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그 하나님이 법정적인 선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란 말 속에는 죄의 면제와 또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라는 개념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정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피고인인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소됨을
면하게 된 것,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층위는 회개를 통한 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성취한 그 어떤 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 층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나 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칭의를 받은 것이 인간의 방편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1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 내용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면 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칭의의 의의 의미를 믿음으로서만 알게 된다. 따라서 믿음은 칭의를 효과적으로 알게 하는 도구이며, 칭의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띠인 동시에 그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도형을 보면은 이 칭의라는 것은 칭의의 개념은 죄의 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아담의 죄가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죄성을 갖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정적인 선언을 받는 거지, 마치 법원에 서서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적인 행위가 주어진다. 그래서 정죄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법정적으로 죄 없다고 그 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시켜 주시고 그 죄 책임에서 책임성이 없어졌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 그 효과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이 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확신을 주어지고, 그래서 따라서 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이 칭의해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어떤 선행 그리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죄가 면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정적인 행위로 이 정죄의 죄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지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주어지시는 거고, 철저하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에서 그 언약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존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그런 자녀된 권세를 드리고 마지막 된 주님과 내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 믿음의 전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칠게요. 차렷 경례도 안 해줘요? 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한 10분 빨리 끝냈어요. 저기 백만기 목사님하고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서